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해 보기 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손해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은 뭘까요? 장사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장사꾼들이 싸게 팝니다, 할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건 정말 싸게 파는 걸까요? 싸게 파는 건 맞겠지만 최소한의 마진은 남기고 아마 팔 겁니다. 뭐 100원짜리를 사가지고 1000원에 팔면은 좋겠지만 1000원에 팔기 힘드니까 뭐 이제 1,500, 한 500원 정도에 팔아서 절반 정도의 마진이라도 남겨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파는 것일 수 있죠. 어쩌면 진짜로 손해를 보고 팔지도 몰라요. 내가 이거를 100원에 샀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손해를 보고서라도 그거를 팔아야만 합니다. 한 70원에 팔기도 해요. 60원에 팔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를 내가 계속 들고 있으면 손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계속 손에 들고 있으면 손해니까.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남은 돈으로 차라리 다른 걸로 해서 뭔가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죠. 우리는 손해를 보기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 보기 싫다. 그것은 곧 나의 시간은 귀중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 보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물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나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손해를 보고서라도 그 물질을 팔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내가 가진 시간보다 그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그냥 기다리죠. 언젠간 오르겠지. 언젠간 이게 내가 지금 사놓은 이 물건 가격이 언젠간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이 뭐 저거 내가 샀는데 그냥 어떻게 두다가 보면은 언젠가 더 좋은 저거 본전을 가지고서라도 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적인 안목으로서 어디에 투자하고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그 회사는 장기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비록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이 힘들어.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뭔가 희망이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견딜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은 뭐 지금 이자 내는 것만 해도 빠듯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손해보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손해보기 싫잖아요. 나도 손해보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강요하면서 마치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착하게 살고 뭐 기타 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것처럼만 들리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런 손해를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고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앞에 놓여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견뎌 그렇게 이야기만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요. 24절을 보게 되면은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요. 이 말씀을 딱 듣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한 알의 밀알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이제 한 알의 미랄로 비유해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미랄들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한 알의 미랄이라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한다라는 그 말은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알의 미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계신가요? 한 알의 미랄에 대한 그 평가. 주님께서는 그 한 알의 미랄에 대한 평가를 지금 내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그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는 그 평가는요. 한 알의 미랄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의 평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열리게 되는 미래의 일에 대한 평가를 한 알의 미랄에 대해서 내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사과 하나 심으면서 이 사과를 바라보면서 이 사과가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과가 아니라 이 나무가 쑥쑥쑥 자라가지고 사과 열매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가지고서 그 아이들을 대하잖아요. 우리는 그 아이들에 대한 평가를 지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인 잠재성을 포함하고 있는 가치라는 이야기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1차적으로는 자신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한 2차적으로는 그것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죽음, 주님께서 하나의 미랄로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 어째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죽음과 생명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은 죽음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다른 열매들이 열리는 것은 생명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돌멩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수많은 세상 가운데 돌멩이와 같이 썩지 않는 물건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물이 그런데 썩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물이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로서의 형태를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생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서 다시금 자연으로 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썩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생명 활동이 정지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 그런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그 상황을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알의 사과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말미암아 썩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정은 자연의 순환 가운데 등장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한 알의 사과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해서 떨어져서 썩었다고 해서 그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사과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생선 같은 거,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하다가 마치 유통기한을 지나게 된 생선들, 냉장고 안에 발견되는 생선들, 그런 생선들이 한 마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냄새가 어떤가요? 고약하죠. 그 생선 내가 찾아가지고 이제 버리게 되면은 그건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생선을 가리켜서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에는 더 이상의 꿈도 희망도 없죠. 왜냐하면 그 생선은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품고 있는 그 죽음의 의미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세워가는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기에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단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한 심겨짐이라 그런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이에요. 죽어 있는 씨앗. 만약에 우리가 막 볶은 뭐 보리, 볶은 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가공된 쌀들, 그런 쌀들 심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쌀들 심으면은 싹이 나나요?
삶은 감자를 심는다고 거기서 감자의 싹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와요. 그것은 이미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씨앗이기 때문이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었을 때 그것이 싹이 돋아나서 열매가 맺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잠재되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주님께서는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분으로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곧 무엇입니까? 우리는 곧 주님께서 땅에서 떨어져서 죽으셔서 자라나게 된 그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 열매 가운데 하나.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다시금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 썩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열매가 자라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죠.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에게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오늘날 우리의 현대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이 문제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그 수많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야만 하는데 그런데 마치 오늘날의 현상은 그 현상이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쇠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그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서구의 경우에는 그 문을 닫는 것이 그 하루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구의 교회들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관광지의 한 명소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곳에 와서 건축 양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나 기념품을 사거나 하는 활동을 통하면서 그 당시의 문화를 그냥 바라보고 있는, 구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서구의 수많은 교회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서양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유럽 쪽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때 폭발적인 성장으로서 세계 여러 기독교인들을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의 그 모습은 이제 그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사역을 했던 그 마포에 있던 한 교회가 있어요. 마포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아래쪽에는 그 교회 말고 그 아래에는 다른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벚나무가 예쁘게 펴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언젠가 팔리게 됐어요. 그 팔리게 되고 그 자리가 이제 다른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가 이제 나무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 교회라는 건축물이 있었던 것조차도 알 수 없게 된 그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회가 존재하던 자리에는 이제 더 이상 교회라는 존재하지 않고 그 주변 환경들과 어울리는 호프집들과 다른 가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이러한 모습이 단지 그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한국 교회에 존재하는 여러 이단들,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은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로 들어오기를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는 교회가 있었던 익숙한 자리로서 여겨지니까요. 그리고 또한 교회가 있던 자리에 대해서 그 교회가 쇠퇴하는 가운데 다른 이유로서 여러 가지 이유로서 문을 닫게 되는 것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놀랍게 성장했던 한국교회, 그리고 복음의 생명력을 나타내 보였던 한국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의 발상지이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유럽의 수많은 지역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수많은 유럽의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서 왜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그렇게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하여 노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존하려 몸부림쳤기에 세상 하나의 미랄이 되어 스스로를 통해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기를 거부하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하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교회의 생명력과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길을 많이 해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뭘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라, 그 말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로 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뭔가 막연하고 애매하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죽음은 나의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죽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의 죽음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욕망과 모든 욕심과 정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자신을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도구로서 이 세상을 함께 이루어가야 하며, 겸손하고 희생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며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졌던 뻣뻣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되었던 이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과할 수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영혼이 다시금 나로 인해서 멀어지게 되었던 그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 교회와 우리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함께 이루어가며 이 땅 위에서 그 지경이 함께 넓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본을 따라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지금 눈앞에 있는 하나의 미랄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랄을 통하여서 맺어지게 될 생명의 열매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 복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믿어요. 그런데 왜 내 삶은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술술술 풀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만 느껴지게 되는 걸까요?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내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를 보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맺어질 수많은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기에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참으로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쉽게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안에서 언제나 힘과 능력을 함께 허락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나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자리까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함께 할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여기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서 단지 먼 미래의 희망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무책임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분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 미래의 참된 소망을 제시하시면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함께 우리를 채우시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써주실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때와 시기를 나의 판단과 잣대에 기울여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언제 그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실까요? 언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우리는 뒤에 문장에는 관심이 많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 문장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써 있는 문장을 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십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먼저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는 이로써 바라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주님과 내가 거리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께서 여기 계시면 여기로 가는 거고 여기 계시면 여기로 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난 여기 있고 싶어요가 아니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곳에 대하여 우리는 그곳이 어디인지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있는 그곳까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있는 그곳까지 나를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상황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계시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까지 따라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라고 하는 그 거기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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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주님께서 계신 그곳입니까?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언덕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이 단순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골고다의 형장까지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계시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는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쯤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언덕까지 가까이 가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주님의 옆에 있으면서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면서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졌나요? 주님의 십자가는 골고다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어디까지 따라가야 할까요?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 서서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매달리신 골고다까지 함께 짊어지고 가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고 나사로의 축제 자리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에서 나사로의 부활과 즐거움의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들도 분명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계실 때 그분의 십자가가 거기 세워질 때 그곳에서 함께 십자가를 세웠던 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의 주변을 지킨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아서 주님을 부인하는 제자들의 모습, 주님을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더욱 많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자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가 세워야 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세우고 싶은 자리에 세우면서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축복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내가 나와 어디까지 동행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까지 저는 동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하겠죠.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가신 그 곳을 나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